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에게는 이 니느웨, 아수르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지만 그 소도에 있는 약 10만 명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전달되었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을 불게 하셔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배는 거의 깨지게 되었고 선장과 선원들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며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와중에도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때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나라가 뒤숭숭하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잠은 때로는 멸망으로 이끄는 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잠이 그렇습니다. 지금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지경인데도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저주의 잠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명을 저버리고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무책임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고 있던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잠을 깨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충고가 아니라 거의 비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잠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 이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요나의 잠은 그냥 단순한 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잠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은 잘 수 있지만 또 잘 자야 하지만 영적인 잠에서는 깨어나야 합니다. 아니 영적인 잠은 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잠든 요나를 통하여서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런 영적인 잠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잠이 문제입니까? 이 문제를 먼저 요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세 가지로 요나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폭풍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태에서도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경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인은 근원을 살펴보게 될 때 큰 특권을 받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별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악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깨어 일하시고 계시는데 자신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특권과 영광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했고 또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 요나의 잠입니다. 이럴 때 잠을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잠잠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요나는 참 짧은 성경이지만 여러분들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것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저는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그리고 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요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할 때 막막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만 요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을 느끼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까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들을 신이 없고 응답할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나는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고 실제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믿은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이지만 져주시고는 네가 이겼다라고 불러주시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도 그가 잠을 자고 있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광풍이 부는 현실, 즉 정말 기도가 필요한 위험한 상황, 이 현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 그 특권을 내팽개치고 지금 자기 삶이 편안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잠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천국 열쇠를 내려놓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올바르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잠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기도를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도 잠은 원수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요 선지자요 그리고 대사인 이 요나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하는 배에서 타고 있는 것도 정말 이상한 일인데 그는 그 속에서 깊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일반인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직접 요나에게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갈 곳과 할 일을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말 감사가 차고 넘쳐서 분에 넘치도록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도 될까 말까 이런 일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감사는커녕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간이게 밖에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장면을 한눈에 보고 있지만 당시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고 있고 그 배 밑층에서 지금 천지가 계획하고 있는데 깊이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견자입니다. 선견자는 먼저 본 사람을 말합니다. 요나는 선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들어 있기 때문에. 또한 요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섯군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성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섯군이지만 파수하지 못합니다. 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여 선견자여 파수꾼인 요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신 자입니다.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도 잠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특권, 그 영광, 그 사명 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이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을 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천지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 우리는 요나가 뱃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배멀미 지독한 것입니다. 육지 사람이 배를 오래 타고 잘못 걸리면 소위 말하는 아다리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육지 사람인 요나가 이렇게 난리가 날 상황 속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 이유는 죄를 짓느라고 피곤하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 불순종하느라고 지쳐 있습니다. 악한 길을 가느라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 죄를 범한 까닭에 이제는 피곤하고 지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은 죄를 짓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기본 속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원리적으로 보면 죄를 짓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기본 속성이 죄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는 것이 쉽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의 습관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데 힘이 들지 않은 상태를 자세히 말하면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마귀와 우리가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는가? 습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우리와 관계는 쇠사슬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과거의 습관이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손짓을 하면 묶여있는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힘이 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아주 피곤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그 자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적으로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깊이 잠이 든 것은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잠을 자서는 안 되고 이런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을 자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것, 상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광풍이 불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도 자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요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배 밑층에.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사람,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요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시끄럽고 위험한 상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살던 시대의 죄를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어서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죄가 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는데 지금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덜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배의 밑층을 찾고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잔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침하게 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자신이 탄 배가 거의 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고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그가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원들을 도와도 될똥말똥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나물나라 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신경을 끄고 있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잠을 자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지 않도록 하라.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잠 깨는 약을 매일 먹고 눈을 부릅뜨고 이쑤시개를 눈에다가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잠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도 잠을 자는 듯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등잔과 기름을 준비해라. 행동하라. 깨어있으라. 요나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요나는 잠을 자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요나의 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악하다고 하는 지경까지 가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으려면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은 영적 전쟁터,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변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적을 알아야 하고, 셋째,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알고 적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살피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단정히 행하며 스스로 절제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은 힘을 쓰지 못하고 유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할 수 있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적을 알면서 나를 방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싸움과 유혹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향,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주님을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끊임없는 훈련과 전투를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직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요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본인들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풍과 같은 현실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떠서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건들이 여러분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세라는 것은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존 번연, 우리에게는 철로 역정으로 알려져 있는 이 존 번연이 지은 책 중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에서 존 번연은 인간의 이 심령 상태를 Man Soul City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도시. 우리 안에는 영혼의 도시가 있는데 이 영혼의 도시에는 5개의 문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정말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려면 이 5개의 문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5개의 문이 별것 아닙니다. 눈, 귀, 입, 코, 감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은 이 5가지를 통해서, 이 5가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지. 자, 요즘으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인터넷, 유튜브, TV, 책, 영화, 음악, 우리 주변에서 내게 보고 듣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마구잡이로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섭취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거리가 우리를 침몸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요즘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보안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죠. CCTV가 있죠. 동작 센서가 있죠. 소강 조명등이 있고 전기 잠금 장치가 있고 알람 장치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장치들은 뭐냐?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우리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훈련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영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를 잠자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방치해놓고 있을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믿음과 기도로 구원받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믿고 구하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마치 도적같이 몰래 그리고 숨어서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간교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살지 않은 인생 가운데 마귀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는 모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물려있고 그것이 부풀어서 나를 간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물려있는 거지. 마귀는 우리를 해치려고 도적같이 틈을 노리는데 우리는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고 세상에 몰두하다가 마귀에게 잡혀서 당하지 말아야 될 어려움을 당하고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을 당하고 당하지 말아야 될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런 마귀가 도적같이 우리를 노리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잠자는 사람. 마귀에게 이보다 좋은 먹잇감이 없습니다.
이런 악한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방어를 할 수 있고 또 강하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잠 때문에 알게 모르게 놓치고 있는 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사실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말은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때 은혜를 주세요. 이때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잠들었을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생명을 주고 싶고 깨달음을 주고 싶고 인생의 활로를 열어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속적으로 말씀 강조하시는데 그 말씀을 읽을 마음을 안 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딱 읽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읽으라고 할 그때 읽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때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깨어있어야 할 그때에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자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적었는데 결론은 딱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로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기도를 통해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고 유혹을 피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방법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에 있는 그 맨소울 시티를 다시 한번 인용하면 위험한 침입자로부터 우리의 이 오감을 다 잘 방어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실제의 영혼을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주일마다 서문학교의 기도라고 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지만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열심히 지켰는데 마음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채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간구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직접 나서시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싸우시든지 주님이 하셔야 이기지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결같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19세기 스코틀랜드 목회자인 로버트 머레이 맥케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려가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알려는 데 투자하라.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주님은 10번 생각하라.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의 핵심은 나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고 묵상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들을 내 것으로 삼고 예수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보조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깨어있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들을 통해 이루신 그 승리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승리를 잠에서 깬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